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4절까지 보겠습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아멘. 여기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믿으면 구원되는 줄 알았는데 이 마지막 관문인지 이거 제껴야 구원에 달성하는 것인지,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이 세상에 등장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이 왜 꼭 그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그 점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관된 뜻이 있는데요, 인간으로 태어난 그 어떤 인간도 구원 단 한 사람도 구원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확고한 원칙입니다. 단 한 사람도 구원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이것은 하나님 쪽에서 인간을 심판하겠다는 그 심판 것 자체를 인간들이 탈취한 거예요. 하나님의 해초를 때린다면 그 해초리 자체를 맞아야 될 인간이 뺏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심판권을 쟁취한 일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할 때 도대체 어떤 의도로, 어떤 목적으로 예수를 믿고 싶어 하는지 그 정체부터 주께서는 들추어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등장할 때 이 사람의 그 모습이, 이 사람이 등장한 일거수일투 중 이 모습이 내가 구원받고자 시도하는 그 나의 자아상을 그대로 빼다 박은 거예요. 하나님의 원칙은 단 한 명도 구원되지 못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이렇게 하니까 구원되더라가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된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전체 교회가 다 그렇지요. 모든 교회가 다 그렇지요. 마태복음 24장 26절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주님께서 하는 방법은 믿으라가 아니라 믿지 말라. 그 누구도 믿지 말아야 되는데, 특히 누굴 믿지 말아야, 본인을 믿지 말아야 돼요. 본인의 믿음을 믿지 말아야 돼요. 왜? 본인의 믿음 가운데는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다는 욕망과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교회 나와서 구원받아야 되겠다. 이거는 그 심판권을, 선악과를 뺏어버리는 것 자체, 하나님이 심판을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데, 내가 앞으로 잘할 테니까 내가 스스로 내가 심판해서 선과 악을 쪽으로 심판해가 잘해볼라 하니까, 그러면 주님이 심판하지 말고 저한테 맡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불법이 사람 멸망의 아들 떡떡 등장하게 되면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이제 마지막 난관이다, 마지막 장애물이다, 이것만 제끼면 천당 간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부터 먼저 생각해야 돼요. 본인이 불법의 아들 아니십니까? 내가 내라고 해서 불법의 아들 되지 말라는 이유 없잖아요. 내라고 해서 멸망의 아들, 멸망받을 그 멸망의 자식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내 쪽에서 제시할 수 있습니까? 저 그리스도입니다, 주의하세요. 저거는 사탄입니다, 주의하세요. 그 주의하라고 외치고 있는 본인이 바로 사탄이라면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몰라요. 우리가 구원받겠다고 시도하는 이것과 불법의 아들들이 주장하는 것과 딱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단 한 명도 구원되지 말아야 되고 못하는 그 증거로서 주께서 마지막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을 딱 내세운 거예요. 그 사람의 뜻과 불법의 아들, 멸망의 아들이 주장하는 것과 네 주장하는 것이 딱 같은 생각이라는 것을 딱 제시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성경에 나온 구원받은 사람, 천국 가는 사람은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은 새로 정립되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전가할 사람을 되게 하여라. 이렇게 해서 가룟 유다가 빠져버린 12번째 사도의 자리에 조건을 제시한 게 나와요. 그거는 뭐냐면 세례요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의 부활하실 것을 증거할 사람을 그 빈칸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이 기준에서 인간의 능력을 능가하는 기준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하셔서 찾아온 사람이라는 조건이에요. 그럼 이 조건은 인간 쪽에서 만들어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은 단 한 명도 구원될 수 없다는 이 원칙을 일관성 있게 그냥 밀어붙여요. 그렇게 되면 뭐가 드러나냐 하면 구원받겠다는 것은 인간들의 아이디어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구원론 자체가 인간들의 아이디어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생각한 적도 없어요. 자기들이 하나님 개념 동원시키가 메시아 개념까지 총동원시켜가지고 어째 하면 구원될 수 있다는, 죽어서 좋은 데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주장을 누가 하느냐? 그게 불법의 사람,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적그리스도인데, 성경에 적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근데 적그리스도, 예수님도 이야기했고 나중에 요한 1서도 나오지만 적그리스도가 있다는 말은 뭐를 유념해야 하면 적 하나님은 없어요. 적 하나님은 없고요. 진하게나 하나님 다 영광 돌리고 다 믿어요. 그러나 적 그리스도가 마귀는 적 그리스도 형식으로 자기 사람을 보냅니다. 멸망의 자식이니까 악마의 자식은 적 그리스도 형식이에요. 적 그리스도 형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식으로 만드느냐 하면 영광스러운 예수님으로 이 지상의 모습을 조작해내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제시할 때 그게 사람들의 욕망의 완성체의 모습으로 사람들이 혹하게 만든, 사람들이 기대할 만한 뭔가 제시하는 모습을 등장할 때 사람은 예수를 믿지 말라고 믿어요. 좋은 건데 왜 안 믿어요? 그게 적그리스도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망가져 버렸거든요. 모든 이사야 53장에 예언되기를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그 현장에, 그 시대에, 그 현장에 있던 사람은 어떤 식으로 예수님을 평가했는가. 모든 사람으로 싫어버린 바, 모든 사람으로 싫어버린 바. 싫다는 거예요. 나는 그 따위 메시아를 원했던 게 아니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성전에서 하나님 섬긴 것은 당신 믿으라고 내가 그동안 순수하게 순결한 신앙을 보존한 게 아니다고, 주님으로부터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척받는 모습을 오신 이유가 단 한 명도 구원될 자를 없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일관된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많아요? 단 한 명도 없어야 돼요. 왜 그래 많아요? 전부 다 가짜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가짜예요. 목사님 저는 행함으로 해야지 이제는 믿습니다. 믿지 마세요.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다는 자기 자신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라 쳐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잠을 자다가 악몽을 꾸거든요. 악몽이라는 건 뭐냐?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걸 악몽이라고 합니다. 이게 낮에 자기 보는 것은요, 조작된 나를 보기 때문에 이거는 악몽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멋있다고 보는 거예요. 꿈은 일종의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의식이 중지되어 있으니까 죽은 상태이거든요. 죽은 상태, 내가 죽은 상태에서 뭔가 내가 활동하고 있어요. 활동하고 있는데 거기에 인간의 육체가 비틀어진다든지 육체가 뭔가 자세가 바르지 못하게 되면 여기서 가위 눌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 몸인데 이렇게 낮에 활동할 때, 내가 살아있을 때는 자기 몸이 어떤 몸인 줄을 몰랐죠. 그러나 자기 의식이 끊기는 순간이 잠잘 때고요. 아무 생각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의식이 끊겼는데 몸은 쉬지 않고 계속 움직이면서 진짜 내 모습을, 힘들 때 내 모습을 드러내는데 그게 바로 악마의 모습, 흉측한 내 모습. 내가 기피하고 나는 싫어, 나는 그런 상황 싫은 상황이 꿈속에서 현실로 다가오게 되면 꿈에서 몸부림칩니다. 너무 공포스러워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것은 산채로 자기 죽음을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진짜 내가 그동안 낮에 내가 예수 기피하고 감추고 했던 그 모습이, 진짜 숨어있는 내 모습이 마귀의 얼굴로, 악마의 얼굴로, 흉측한 얼굴로, 꿈은 정직하게 그것을 그대로 노출시켰죠. 식은땀이 쭉 하면서 꿈속에서 사투를 벌립니다. 제발 꿈을 깨고 나와야 돼. 깨고 나와야 돼. 몸부림치죠. 그리고 이제 어쩌다 보니까 이제 꿈에 깼어요. 땀이 헝거이 젖죠. 그거 가짜자입니다. 진짜 보고 가짜에서 안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꼬깃꼬깃 깊숙이 숨기고 싶은 것, 평소의 일상의 그런 모습이 진짜 내 몸면은 감추면서 세상에서 들어오는 풍물과 지식으로 포장된, 변신하고 위장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평소에는 자기 욕망에 의해서 조작된 내가 아니면서 다른 사람 보여주기 식의 인생을 살아온 겁니다. 두 사람 만나면 서로가 서로를 속이면서 살아온 거예요. 인간은 죽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틀린 말이에요. 인간은 내가 죽는 게 아니고 죽음이 곧 나예요. 죽음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죽음이라는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이러한 그 악몽처럼 진짜 그리스도는 도저히
우리 인간은 태어났으면 못 믿을 사람이에요. 근데 그 진짜 그리스도를 대체한 조작된 가짜 그리스도가 뭐냐? 불법에 사는 멸망의 아들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파괴되고 무너진 겁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그런데 우리는 그 죄라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그걸 포장을 하고 감추기에 급급한지. 우리는 영광 받지 말아야 될, 절대로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악몽으로 여겨서 세상에 나갈 때 그것을 성경적 개념 가지고 덕지덕지 그걸 포장을 해버려요. 내가 목사니 신학을 성경을 백독을 했니? 신앙생활을 50년 했니? 어차피 구원받지 못할 거 그게 무슨 주장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차피 구원받을 사람은 없는데요. 아무도 없는데 괜히 헛짓하고 있는 거예요. 괜한 헛짓.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라, 메시아를 믿어라, 오신 메시아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그 이야기다. 그런 종류의 이야기 같으면요 이미 바리새인 사두개인 유대인들이 다 했던 겁니다. 그거 다 했던 거예요. 그들의 주장은 딱 하나예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는다. 문제는 그 은혜와 선물을 지키는 것은 우리 몫이다. 그게 바로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의 주장입니다. 오늘날 교회하고 차이 납니까? 차이 안 나지요.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자기 역사를 끄집어냅니다. 그들이 우리 조상들은 홍해에 갈라져서 나왔다. 이게 은혜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 뭐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뭐냐. 이제 그들이 왜 멸망했는가, 왜 구원받지 약속 때문에 못 갔는가. 그들은 그 지키는 자기 역할을 소홀히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자기에게 구원받지 못하다는 그건 알지도 모르고요. 그냥 납득이 되는 식으로 동일한 의견 일치가 합치가 되는 식으로 성경을 해석을 그렇게 다 해버렸어요. 그렇다면 이 불법의 사람과 멸망의 아들, 그만큼 인간들이 본성적으로 신을 향하여 또는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 할 때 그들의 모든 의지가 집대성한 것이 불법의 아들이고 불법의 사람이고 멸망의 아들이에요. 이게 불법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 진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다시피 진리는 예수님이 진리죠. 진리가 아닌데 불법이지만 이것이 사람들에게 혹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본성과 기대와 부응하고 있는 그러한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 적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을 그러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예요. 이게 적그리스도는 이유가 너무나 그리스도를 주장하면서 인간들이 원하는 그리스도로 대변되어 있고 그것이 인간들의 숨어있는 본성의 구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믿는다면 바로 저는 예수 믿을 거야 하고 그 이상 형식으로 나타난 게 마지막에 불법의 사람이에요. 어느 누구도 걸려 넘어가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차이점이 뭐냐? 예수님의 자아상은 두 개입니다. 인간의 자아상이 두 개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나무이면서도 선악체계 속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선악체계에서 만들어낸 자아상 나 따로 있고 생명체계에서 나온 나는요 예수님 뿐이에요. 다른 사람은 선악체계 안에서 만들어낸 자아뿐이에요. 이거는 저주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아상을 두 개를 갖고 있습니다. 불법의 사람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아상이 선악체계 하나밖에 없습니다. 몸무도 없고, 이거 가고 나면 몸무도 나밖에 없어. 나만 살아야 돼. 묻지를 따지를 갖고 무조건 나는 살려야 돼. 나는 살려야 돼.
그리고 이게 4절에 보면 이 불법의 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 인간들은 공통점이 뭐냐? 스스로 자기를 고귀하게 여깁니다. 스스로 자기를 고귀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단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하는 이 대원칙에 입각해서 자꾸 빼요. 예.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하면 막 빼는 사람이 있죠. 움치는 사람이 있죠. 왜냐하면 스스로 자기를 고귀한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중성은 어떻게 이중성이냐 하면은 이미 예수님은 모든 시간을 다 경과를 시켰어요. 다 경과되고 난 뒤에 발생된 자아가 생명의 자아, 영생의 자아예요. 이거는 영원한 겁니다. 그런데 불법의 사람은 아직 역사가 다 끝나지 않았어요. 기껏 아는 게 역사 중간에 아는 것 끌고 모은 지식과 지혜, 뭐 성경을 백독하는 그런 거는 있어요. 내한테 채워진 지혜와 지식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아이디어, 그것이 구원으로 결과가 난다는 그 아이디어, 이게 100% 인간의 아이디어입니다. 그 아이디어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자, 예수를 행함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것도 다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방향성이 저는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할 때 묻고 싶은 것이 그 방향성이 어디입니까? 결국 방향성이 어디예요? 내가 나를 건지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건지겠다는 그것이 주의 뜻입니까? 노골적으로 물으면, 솔직하게 대해하면 그건 주의 뜻하고 내 뜻입니다. 아마 그렇게 솔직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또 숨기겠죠. 이게 주의 뜻입니다. 주의 은혜로 뭐 창세전에 택한 백성만 실점 소리 하지 말고, 당신이 어떤 예수를 행하면 믿음을 하겠다는 거야. 예수 십자를 믿겠다는 것이 본인이 좋아서 믿는 거잖아요. 본인이 좋아서. 그래, 본인이 왜 좋은데요? 주님이 싫다는데 당신은 왜 좋습니까? 그럼 그 사람은 내라도 챙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단일성인 거예요. 자아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둘이 아니고. 폐기 처분돼야 될 자아를 계속 쥐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는 자아를 2개 준비했어요. 해가지고 선악책에 있는 자아는 제발 좀 버려라. 그 쓰레기 좀 버려라. 성경 지식 같은 거, 뭐 요령 같은 거 집어넣지 말고 좀 버려버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자기 성공하다가 된통으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자식으로 간주된 사람 나옵니다.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에 보면 나단 아시죠?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선지자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하나님의 다윗에게 언약의 사람으로 찾아올 때 그냥 약속 주는 게 아니에요. 다 파냅니다. 네가 어디서 네 스스로 조작하고 너가 얼마나 너 지키는 것을 면면하게 그대로 언약 앞에 다 노출시키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이 우리 바세바와 간음하고 자기 자신의 그 들킬까지 알리바이를 위해서 그 남편까지 죽이기도 했거든요. 예, 그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다윗은 생각을 했어요. 임신할 때 그 바세바와 내가 관계한 유일한 남자여서는 안 된다. 남편을 빨리 휴가 와가지고 그 휴가를 보내게, 군에가 우리아 장군이 군대에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하듯이 군에 와 있는 걸 빨리 휴가를 보내요. 그 우리아 장군은 웬일인지 영문도 모르죠. 그냥 휴가 오라고 하는 휴가 왔는데 강제로 아내하고 같이 잠자리를 같이 하라고 밀어내는 거예요. 도저히 그 이유를 모르지요. 근데 우리아 장군이
하나님의 괴가 전쟁터에 있고 많은 군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아내하고 이게 아내라는 생활을 뭐 한다고 자기 부하로 같이 술 먹고 그 다음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남은 플랜 B가 뭐냐 하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그 우리아 장군을 굳이 죽여야 되는가? 그래야 다윗이 승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리한다는 것은 내가 멀쩡하게 존재하고 정당하게 정당성 있게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왕, 이게 이스라엘의 대표자요. 곧 인류의 모든 대표자입니다. 인류는 승리하고 싶어요. 그것도 가치 있는 존재로 승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삶이 투쟁의 삶인데 도대체 투쟁의 의미가 뭐예요? 투쟁하는 이유가 뭡니까? 누구를 위한 투쟁, 삶의 투쟁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거든요.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 나를 위해서 내 승리와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이야기하는 불법의 아들, 사람 멸망의 아들, 공통점, 인간의 공통점이 뭐냐? 모두 다 시간 밖에 못 벗어나고 시간 안에 있는 거예요. 선악체계 안에 있는 겁니다. 시간 안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치면 안 된다, 승리한다는. 단 하나밖에 없는 자예요. 하나밖에 없는 자. 따라서 이 인간이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나 인간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이 하나밖에 없는 자니까 이거는 내가 알아서 조치를 해야지 누가 조치해 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아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은 뭐냐? 모든 인간은 모든 아담에 속하는 다 구원받지 못해야 돼요. 그리고 천국 가는 사람은 예수님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져야 돼요. 그 만들어진 자가 시간을 다 거쳐서 예수님처럼 시간을 다 거치고 난 뒤에 모든 사람 죽었지 그지 사는 사람 아무도 없지 그지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새로 살려줄 때 그때 등장하는 공간이 뭐냐? 예수 안이에요. 예수 안. 예수 안에는 선악체계는 잊어라. 윤리 도덕 다 잊어버려라. 제발 잊어버려라. 그딴 거 잊어버려라. 제 말은 좋게만 잊어버리죠. 골로새 이사는 그걸 뭐라 합니까? 찢어버려라. 찢어버려라. 옛날 개혁서 찢어버려라. 그 찢어야 될 게 뭐냐? 율법이에요. 율법을 찢어버려라. 율법에 의하면 이미 너는 폐기 처분돼야 될 죽은 자네. 뭐 신앙 연조가 몇 년이 직분이 뭐 세를 뭐 언제 받았니? 뭐 모태솔로가 있어. 모태세례 유아세례 받았니? 선교사로서 뭐 어쩌니 의사한테 대장암 걸려가면서까지 남수단에서 뭐 봉사했네. 제발 그만 그 시잘데기 없는 소리. 예? 그거 다 위선이고 그 가짜들입니다. 예? 진작에 파괴되었고 주어진 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입니다. 역사 속에는 파괴될 것밖에 없어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당신이 바로 당신 자신을 최종 목적으로 해서 하나밖에 없는 나의 자성을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이스라엘 왕이니까 어떤 흠이 없애는 그걸 위하여 당신은 하나님과 전쟁을 벌이는 그 우리아 장군을 당신이 죽였습니다. 불법의 사람 누구냐? 바로 당신이에요. 예?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이 말이죠. 그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모든 인간의 구현된 모습이에요. 우리의 본성이 구현된 모습.
적그리스도는 이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이게 적그리스도가 멸망의 곳에 선다 이렇게 한 사람으로 되어 있지만 요한 1서 4장 12절에 보면 2장 12절에 2장 18절에 보면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하는 말을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적그리스도가 단수가 아니고 하나가 아니고 계속 시대마다 적그리스도가 여러 적그리스도 등장해요. 그거는 단일성의 복제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여러 명이 등장한다는 것은 누구나 그럴 적그리스도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 선악책에 했으니까 자기를 선인과 의인으로 간주해야 그리고 죽고 난 뒤는 천국 이어주세요 말빠이라고 쓰니까 마지막 때에 남는 것은 천당 가는 그만 남다고 그게 나한테 이익이라고 그거만 우쭐뚱그려 챙기려 하는 거예요. 그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목사 시킨 대로 다 챙겼지요. 그러나 이 생명의 자아는요 본인이 챙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킬 필요가 없는 게 생명의 자아입니다. 주께서 만들어줘서 주의 안에 있기 때문에 주께서 그때마다 주실 사료를 주십니다. 마치 밖에 있는 붕어보다도 어항에 들어있는 붕어는 주인이 매일같이 일용할 사료를 주듯이 주께서 그때마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의 특징이 뭐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연속성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한 명도 구원되지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대원칙이에요. 이거는 양보할 수 없는 원칙입니다. 구원될 수 없어요. 구원은 인간의 아이템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뭘 뭐냐 하면 연속성을 주장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도 구원받으면 안 되고 구원은 인간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자기가 구원받아야 될 알리바이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데 급급하고 열중을 합니다. 뭔가도 믿든지 행하든지 뭘 해야 된다는 것이 말씀에 듣기는 하지 말고 실천에 옮겨야 된다는 쉐바 들어라 듣지 말고 듣는데 끝이냐 말씀을 옮겨 실천해야 돼. 온갖 아이디어들이 교회마다 신약 역사를 통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미 종은 죄의 종이 되었으면 죄하고 대등한 관계 같으면 죄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이지만 종이 되어버리면 죄 지으라는데 아니오라고 할 위인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고 너희 바리새인 보고 너희 악마는 너희 아비는 악마라고 이야기하고 요한복음 7장에서는 34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한대. 이게 바로 예수님만이 갖고 있는 예수님의 생명의 자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아하고는 다르죠. 한 명도 구원받을 수 없는데 구원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자기의 구원이기 때문에 이게 비로소 없는 데서 구원이 새로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생명의 자아가 오게 되면 기존의 선악체계의 자아는 이거는 폐기되어야 된다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사람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낸다고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열중한다고 될 문제 아니고 그냥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파괴하는 그 현장에서 이런 생명이 드러나는 겁니다. 과연 그런 사람이 있었는가? 있었습니다.
이제 구약을 통해서 두 사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에레미야 13장 1절에서 7절에 보게 되면 에레미야 몸 자체가 하나의 생명이 찾아온 역사로서 표현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허리띠에 띠고 물에 두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허리에 띠니라. 그리고 난 뒤에 유브라데 강에 가라. 그 유브라데 강에 가가지고 바위 틈에 감추어라. 그래서 유브라데 물가 내가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그것을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에 가서 내가 명하여 거기에 감추어둔 그 띠를 취하라. 취해 보니까 내가 유브라데에 가서 그 감춘 것을 파서 띠를 취하니 띠가 썩어서 쓸데없이 되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일이 우리에게 찾아오니까 우리 몸을 쫄라매고 우리 몸을 간수하고 지켜주던 그 띠가 썩었어요. 이 말은 띠 안에 있던 우리 몸도 하나님이 오니까 썩었어요. 우리는 썩은 것을 평생 귀하게 여기면서 고이 간직하면서 피아노 배우고 영어 배우고 태권도 배우면서 오직 내 것 지키기 위해서 한 거예요. 열심히 또 띠를 띠고 이상하게 띠는 허리끈은요 매도 좀 또 흔들면 또 내려가요. 저렇게 아랫배가 있는 사람은 자주 내려가요. 띠가 썩었다는 것은 그 안에 보호받는 것이 이제 같이 썩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몸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입니다. 이게 신약의 성도도 동일해요. 새로운 자아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유지하고 간수할 수 있는 내 자아는 계속 썩어 문드러져야 되고 흉직한 괴물의 얼굴, 악마의 얼굴로 꿈속에 나타나야 되죠. 자기 진짜 모습을 자기가 직접 직면하고 대면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영광 같은 소리는 영광은 없어요. 우리한테 무슨 영광을 왜 기대하면 영광은 없습니다. 썩어가는 게 영광인 줄 아시면 돼요. 썩어가는 게. 자기 지키라고 자꾸 빼지 마세요. 또 한 사람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이거는 뭐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다 찾지 마시고 그냥 후딱 넘어가겠습니다. 에스겔 찾으실 분 찾으시되 에스겔 그 3장 26절에 에스겔이 갑자기 병아리가 돼요. 너가 내 혀로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너로 벙어리가 된다. 그것은 그들이 폐역한 족속이라. 에스겔이 무슨 잘못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백성들이 잘못했는데 그걸 에스겔에다가 이렇게 먼저 뒤집어 씌워요. 왜냐하면 에스겔은 그 재앙의 시간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다시 에스겔에게 미래를 전조로서 징후로서 미리 주어진 선지자가 에스겔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그래요. 일 다 끝나고 난 뒤에 다 이루었다 해놓고 어떻게 이루었다는가 그 절차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죽기 전에 미리 오는 거예요. 실컷 망해라. 네가 파괴되는 것을 네가 즐겨라. 이런 식으로 오는 거 성령. 구약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불법의 사람, 나중에 예배후서 나오고 데살로니가 나옵니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자식들의 특징은 사람들에게 혹할만 가지고 목회를 하고 혹할 만한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 가지고 교회 성장 부흥이고 개척교회 해요. 사람들이 원하는 거. 그 예를 들어볼까요?
기존 교회는 부흥을 외치고 성장과 돈을 하지만 우리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걸 외치는 진짜 교회입니다. 그게 불법의 사람이에요. 그게 멸망의 자식입니다. 어디서 꼼수, 복음도 아닌 걸 가지고 복음으로 꼼수를 쓰고 있어요. 자기 자신들이 미쳐있는 사람들 그거 다 가요. 진짜 복음 전한다고. 자기한테 환장한 사람 거기 갑니다. 자기 좀 놔줘요. 그냥 그만 괴롭히고. 예. 언제까지 그렇게 자기를 닥달내고 자꾸 자기를 꾸중할 겁니까? 예. 차라리 합주의가 됩시다. 차라리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하여금 뭐냐, 네 병신이야, 바보야.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진짜 그리스도는 완전히 웬일이야, 당신 왜 그래? 라고 의아해 하는 거지만 저 그리스도는 우리의 희망을 주는 게 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못한 거 기도하면 된다, 하면 된다. 주께서는 희망의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게 저 그리스도예요. 자아가 하나밖에 없는 사람들 거기에 다 매료됩니다. 왜 벙어리 들어가지만 하냐 하면은 말하지 마라. 그 인간들은 들을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예. 사장에 보면 아주 또 요란스럽죠. 사장에. 예. 사장에 보면 에스겔에게 좌편으로 390일 동안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담 걸립니다. 그리고 390일 끝나는 게 40일 동안 또 우편으로 40일 동안 390일 일절 하루를 1년 계산해가지고 390일은 북쪽 이스라엘 그들이 멸망해야 돼. 포로 잡히고 노예 생활을 해야 될 세월, 남쪽은 유다 나라가 노예해서 재앙받아야 될 그 세월을 그들이 유다와 이스라엘 그들이 받아야 될 걸, 그 몽땅 그것을 전조로서 미리 징후로서 하나님의 신이 지시합니다. 에스겔 본인이 받아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로 만든 실존입니다. 자아가 두 개가 된 사람이 실존. 정말 저는 말하고 싶어 미치겠어요. 그게 여러분입니다. 이 말 하고 싶어서. 예. 바로 여러분들이 두 개의 자아를 갖고 하나를 거침없이 버릴 수 있는 사람. 뭐 달고나 먹지 마라, 이빨 산 뭐 먹고 죽을래 그만 달고나. 그리고 이 백성들이 당할 시련을 에스겔이 먼저 신을 받습니다. 죽을 그렇게 고생하는데 그냥 하지 말고 떡을 먹는데 떡이 재료가 뭐냐? 그냥 피난할 때 먹는 재료, 그걸 먹으면서 그걸 더럽게 굽어 먹어라. 인간의 똥으로, 인분으로 먹어라. 율법에 위반되거든요. 주께서 네가 하나의 두 개의 자아 가운데서 선악체계의 자아가 떨어질 때 더럽게 떨어져라. 더럽게. 잘하잖아요. 우리 이 주특기 아닙니까? 더럽게 사는 거. 우리는 아닌 척 하지만 본심은 그거예요. 본심은. 그 더러운 식으로 더럽게 빠져나가라. 조금 더 너의 의로움과 착함과 순결함을 찾을 생각을 하지 마라. 그거는 폐기하는 주님의 취지에 위반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4장, 5장에 보면 아주 난리도 아니에요. 5장에는 에스겔 보고 이제야 네가 네 머리카락과 네 머리털과 수염을 좀 깎자. 깎는데 3분의 1씩 나누자. 3분의 1을 머리카락 깎아가지고 성읍에서 불살라버리라. 불로 태워라 머리카락.
그것도 딱 아메노산 타는 냄새가 지도할 거예요. 머리카락 태우고 3분의 1은 성읍에 나가서 성읍 안에서 태우고 3분의 1은 성읍에서 이렇게 진짜 뿌려버리고 그 3분의 1은 칼로 칼로 태우는 게 3분의 1은 태우고 3분의 1은 칼로 자 보세요 해놓고는 칼로 잘라버려. 그리고 3분의 1은 바람에 날려버리는 거예요. 없어요. 흔적도 없지요. 불에 태워서 죽고 그 다음에 칼에 다 베어서 죽고 바람에 날려서 죽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찢어 먹고 데쳐 먹고 볶아 먹고 뭐야. 이게 바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감추어진 가짜 그리스도, 가짜 메시아 색출하는 현장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색출할 능력이 없어요. 그 주인을 어떻게 색출해요? 종인데.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에 이거죠. 뭘 잊어버렸는데 뭘 잊어버린지 모르겠네. 찝찝하게 평생을 찝찝하게 사는 게 내 뿌리를 몰라요. 이거 해볼까?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것 같고 뭔가 진짜 내 모습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믿어도 참 믿으면 뭐 울기하고 천부에 의지해서 손 들고 나왔을 때 그때는 좋았지. 얼마 안 가니까 뭐 시들하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2절에 아무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어요. 본 자가 없으니까 보여줄게가 적그리스도. 보여줄게. 적그리스도. 이거 네가 원하는 것이다. 누가 원하는 거야? 죄의 종이 되었던 사람. 죄의 종이 되었던 사람, 모든 사람이죠. 죄의 종이 우리가 원했던 메시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들어있는 속마음을 내가 하나의 인격체로 구현해서 역사가 끝나기 직전에 마감체로 너에게 왁 쏟아지도록 내가 해줄게. 이게 진짜 네 모습이다. 그 가짜 예수하고 짝짝하고 잘 해먹고 잘 믿고 잘해라. 신앙생활 잘해라. 잘해라. 예. 이 말은 예수님의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잖아요. 모든 인간의 삶이 죽었다며. 그 죽으신 거. 따라서 실상은 하나님의 죽음이에요. 그게 실상이고 나머지는 다 허상입니다. 생명을 내는가 그 죽음에 같이 집어넣어서 그 죽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에스겔처럼 동참케 하는 거예요. 볶아먹고 찢어먹고 수염 깎아서 선지자가 이거 제사장에 수염 없으면 이거는 근이 작살 나는 거예요. 해가지고 그 거룩한 제사장의 권위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바람에 날리고 칼에 베이고 불에 살리고 어떤 인간도 구원될 자는 없다는 대원칙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봉을 인간들이 강탈해 갔으니까 마땅한 거죠. 이거 뭐 다 썩어버렸어요. 죄의 종이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즐겁게 들려야 돼요. 신나게 들려야 됩니다. 예. 차마 내 힘으로 살아온 과거의 아름다움이 있는 이 좋은 나를 차마 내 손으로 어떻게 내칩니까? 근데 고맙게도 죽겠어. 시간 보내가면서 내가 내칠 수 없는 나를 주께서 이제 작사를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것을 가지고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기쁘다는 의미가 어째서 기쁜지를 저희들이 깨닫게 하옵소서. 살아가면서 하나둘 무너져 내리고 하나둘 없어져 가는 그것이 주의 징조로서 그리고 주의 정인으로서의 주의 일에 동참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새로운 의미 부여가 됨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는 내 잘남보다 생명만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